아는 땅은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은 아무리 그곳이 견고해 보이고 또 싸워야 하는 상대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강한 왕들이었는데요.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서 이제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하셨던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원주민들과 싸움은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먼저 모세는 그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이어서 25절에서 그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2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서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 또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이 나오는데요. 레바논은 아름다운 산의 대표적인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레바논 그런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미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을 가리켜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고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는 나를 요단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모세가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들과 짐승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가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때 많은 물이 솟아올라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모세,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바울의 기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스가산 정상에 있는 요단강과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를 실감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많이 안타까웠겠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아직도 모세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2세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을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일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신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세워주고 무장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그 몫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은 모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자신이 희생하면서 효과적으로 해온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숙하고 온유한 그런 지도자였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내어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도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후계자만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기까지를 잘 파악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겸손하고 성숙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까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멋있게 겸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것을 잘했던 성숙하고 겸손하고 굉장히 모범이 되고 멋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세의 간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회고하고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함 가운데 분을 내고 반석을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한 번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믿음으로 달려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조금 심하게 이 모세를 다루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엄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그런 스탠다드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 많은 히브리인들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더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사람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가보면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냥 일반 백성이었다면, 일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분을 낼 수도 있지, 화를 낼 수도 있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냥 넘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또 직분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더 스트릭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것에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레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어도 사랑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서포트하는 빌을 어저께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 이 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함께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가 원하는 대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역은 요단강 동편 가나안 근처까지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간구한 요단 저쪽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응답을 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사람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 자신에게만,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모세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 안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최선의 것이었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나? 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좋은 것이었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결정이 교회에 좋은 것일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말씀을 보면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수아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왜 최선의 길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세를 향한 최선의 길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또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기보다는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방법을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를 더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스라엘 2세들을 혼동하게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가서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꿈과 갈망함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자신은 더 좋은 하늘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하고 겸손하고 바른 기도를 가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간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온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